성경 66권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어느 성경에나 정확한 복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가운데서도 어디냐? 오늘 본문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바울의 복음서다 이런 별칭을 지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사복음서 못지않게 가장 짧은 내용이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바울의 복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더욱더 깊이 이해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예요. 주님이 가운데 십자가 달렸는데 양쪽 편에 행악자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 당신과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그 행악자가 말하기를 너와 나는 당연히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달린 게 보응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알기에 저분은 행한 일이 옳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주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님 오늘 주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 강도는 일평생 동안 범죄를 저지른 흉악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한마디 고백했는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쉽게 말하면 네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강도가 한마디 고백했어요. 주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름대로 믿음 고백한 겁니다. 그 믿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되겠네. 일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주일날 내가 매여서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나?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그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죠. 일단 여러분은 그날을 모릅니다.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날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꼴깍 가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그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한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가장 오해합니다. 죄가 뭡니까? 오늘 제목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무슨 죄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 졌습니까? 이 강도질한 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도둑질한 죄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까? 그 죄도 포함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이 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던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4명이 말이에요. 모퉁이 4군데를 붙잡고 가보니까 사람들 무리가 너무나 많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줄에 매달아 가지고
그 침대를 주님 앞에 내려놨다 그랬어요. 친구들 대단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불치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걸 제일 크게 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원죄의 결과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분이 일어났죠.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죄 용서함을 자기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참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밖에 있는 자도 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이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자입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사실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이때 우리 인간이 받았던 축복은 완전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간단해요. 나무가 그 뿌리를 흙에다 내려야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꽃도 피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개나 고양이에게다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영적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은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모든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합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은 황폐해져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 나가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불신자에게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늘 힘을 얻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 세상 능히 정복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이라니까요. 온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이 축복이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이 원죄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어요. 사망이에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라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자꾸만 다른 핑계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요.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나무가 그 뿌리가 뽑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물과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펄떡이다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완전 사망 가운데 이르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이요, 성육신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죄 없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성육신한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여인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이 원죄가 없다라든지 영원한 동정녀라든지 그건 다 틀린 주장이죠. 그래서 오늘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 부패해버린 전혀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정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정죄함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란 표현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원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사실은 알고가 문제가 아니죠.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지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보니 이게 이제 내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딱 한마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죄와 저주의 결과인 지옥 권세를, 사망 권세를 완전 멸해버렸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는 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단어만 여러분 이해해도 돼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데?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내 버렸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나간 거 다 지나갔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8장입니다만은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지금도 사단은 물론 정죄해요.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두 번째 세 가지의 법이 있어요. 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첫째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우리 세 가지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선지자가 되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에게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그 말은 다른 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하여도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 멸하신 만왕의 왕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어떠한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테레사 수녀 전부 다 죄인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원자 안에 있는 인간이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둠 가운데 너희를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그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 그 빛을 선포하라고. 그 말은 지금도 사망 가운데 매인 자들을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지자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의 이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어요.
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저주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안전병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죄와 운명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전해줍니까? 내게 있는 것 전해줍니다. 내게 뭐가 있냐?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이에요. 그 운명에 빠져있던, 저주에 빠져있던 안전뱅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처럼 우리는 저주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거 있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불신자들 있죠? 기도하세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맞죠? 우리 가문은 지난날 하나님 몰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 가운데, 우상숭배와 기신성계는 제사문화 가운데,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무속인 쫓아 살았던 그런 삶도 있었고, 이 저주거든요. 이 흑암 세력이에요. 이걸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에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가 복음 전하면 저주가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대사란 말은 대통령이 사실은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란 말은 생명의 법 반대가 뭐예요? 사망의 법도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니까요. 자, 어떠한 생명입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틀림없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난 과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불신자 상태 가운데 그대로 어려움 당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과거에 이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구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어져요. 또 바르게 사는데 저는 바르게 좀 안 살아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보고 우리 형제들 보니까 참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대단해. 지금도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짬을 내가지고 고향에다가 보니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말이에요. 참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말도 못해.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편안히 쉬는 날은 쉬고 있을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원인도 몰랐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전체에게 내려오는 이 저주 말이에요. 희한하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저주가 안 끊어져요. 무능이라고 하는 이 저주가 안 끊어져요. 거기에다가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가 안 끊어져. 그것도 후손에게까지. 언제 끊어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한 가지 깨달을 때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사망의 법 아래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자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실상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날마다 즐기고 잔치하고 해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사망의 법 아래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아니, 빛을 비추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생명의 빛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세 번째 법이 뭡니까?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는 전에도 뇌치료하러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증상이 와서 이제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우리 처형이 옆에서 사실은 보살피고 계시거든요. 처형이 병원에 가보니까 장모님 그 입원실 같은 방 안에 옆에 보니까, 옆 침대에 보니까 남자 하나가 있는데 처형 보자마자 다 알아맞히더래.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남편하고 이혼해라. 정말 별거 중이거든요. 기가 막히지. 대단한, 능력도 대단하지. 그게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발악을 했더니 저 방에 쫓겨갔다고 오고, 본인은 시달리고,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완전 귀신에게요, 영적으로 붙잡혀요. 그게 악령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일평생 동안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성령의 법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세상에 지금 세 단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 그 가운데서도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경영이 결국은요 접신입니다. 귀신에게 완전 잡힌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보증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이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보장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은 심판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인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진짜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게 있죠. 성도는 세 가지를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리 잡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특징은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제 다음으로 오해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구원이 뭔지 잘 모르니까. 구원이 뭡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단의 법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의 저주에서 완전 건져내는 거. 구원은 말 그대로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이 구원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잠깐만 실수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걸 쫓아갈 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이 정죄와 징계는 다릅니다. 정죄는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지옥을 말하지만, 징계는 뭡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징계합니까? 안 징계합니까? 징계하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랑하지만 전혀 부모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타락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엉뚱한 죄만 짓고 다니고 올바른 부모라고 하면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렸을 때 채찍을 들기도 하고 어린이 대해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실수 안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 연약함이 없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작은 징계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11조 안 하면은 사업이 망합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에 봉사 안 했더니 몸이 아팠어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안 했더니 이곳저곳 아팠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복음을 오해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말은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또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면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야 싸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니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사람 절대 못 살려요. 율법은 정죄는 결단코 사람 살리지 못해요.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건면하고 메시지를 주고 기도해 주고 맞죠? 우리는요 함께 원네스를 이뤄야 돼. 같은 언약을 붙잡고 함께 끝까지 달려가야 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이 너무나 맞는 것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은 구원의 보증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많은데요. 성령 인도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든가요?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 내 계획 이겁니다. 우리의 체질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방해되어져요. 우리의 체질은 과거의 체질은 육신적인 체질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또 그 속에는 많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냐고 내 생각, 내 계획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받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만큼 평안한 게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언약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해답을 붙잡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게 아니고 이미 해답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언약이요 하나님 주시는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서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의 인도. 이게 성령 인도라고.
성령 인도 받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세 번째지요. 내주 인도 역사. 다른 말로 하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일곱 렘넌트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마지막 뭐 부탁했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스승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사를 갑절이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더하여 줘. 그 말은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왜 또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약속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요, 세상 임금, 지금도 사단, 세상 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나서 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연약함도 있고 세상 나가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요, 깊은, 그 말은 집중이죠. 하나님을 집중해서 깊은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요,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날 밤에 깊이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그 집중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결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요, 순간순간 질문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정체성. 성도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사단에 속한 자요, 저주에 속한 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생명에 속한 자요,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절대 높이지 말아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라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모든 저주 다 끝났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확신입니다. 성도요,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연약하기 괜찮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주님 다 끝났다고 했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내 자신만의 성령 충만 받는 24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라. 지금부터.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보면 틀림없이 불안, 두려움, 성도들 가운데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거든 분명히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끝났다. 심심하면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허물을 주님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끝냈다고 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 확신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지도 않은 것을 당겨가지고 벌써부터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의 불안과 두려움과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지침을 좀 잘 준수해 주시고 여러분 출입 체크리스트를 좀 온도 체크해 주시고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는 참된 소망과 미래에 대한 답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 앞에 정확한 답을 주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24시 기도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또 237 다민족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고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며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세우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진이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성이가 하나님 명에 감동된 자로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주 집사님 현장 교회를 회복할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현장에 해답 주며 증인으로 설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가장 소중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신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요 생명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원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현장 앞에 증인되도록